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제3과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있사오니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천국으로 안내하는 오직 한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는 그 예수를 성령을 통해서 저들이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내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고 듣고 만졌다 말할 수 있는 산 증인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번 하나님과의 화해는 누구로만 가능합니까? 제가 질문을 하나님과의 화해는 누구로만 가능합니까?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기독교인들이 주장하기를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를 믿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고 많은 그 비기독교인들 입장에서 참 기독교는 독선적이다. 이 같은 표현을 하지만 그 근거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아버지께,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에 올 수 있는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우리를 들어가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이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 위에 있는 인간 중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분들에게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라. 그와 같이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께서만 유일한 구원자가 되는가? 왜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자가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죄 때문에 원수가 되었습니다. 원수가 될 뿐만이 아니고 우리는 육신의 죽임을 당하고 그 한 번 죽는 육신의 죽음으로 끝이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인 지옥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죄 때문이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는데 우리는 그의 후손인 거로 그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죄가 우리에게 유전이 돼서 우리는 억울하게도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데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다시 연결시켜주고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려내려면 우리의 우리를 이렇게 망하게 만든 그 죄를 없이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중요한 것은 만약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인간이 만약에 죄인은 죄인이지만은 우리보다 좀 더 도덕적으로 나은 삶을 살고 또 자신을 애써 지켜서 조금 더 우리보다 정결한 삶을 살았다 해도 유감스럽게도 그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하나님 앞에 발버둥 쳐봐도 인간 중에 그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구원할 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일서 3장 5절 말씀 보니까 그에게는 죄가 없다. 예수님께는 죄가 없다. 죄가 없는 천하의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이 세상에 괜찮아 보여가지고 여러분 정말 괜찮아 보이는 그 사람하고 한번 한 달만 살아보십시오. 아니 한 달까지 가지 아니해도 한 일주일만 함께 살아보십시오. 과연 내가 괜찮게 생각한 그 사람이 정말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있는 정말 괜찮은 사람인가?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한국의 성자라고 일컫는 그 목사님 아래서 목사님 그 밑에서 신학교 다닐 때 설교학을 강의를 듣고 했는데 사람들이 그 목사님을 뭐 어쨌든 성자다 그렇게 일컫습니다. 근데 저는 그분 강의를 들으면서 저는 그분을 그렇게 왜 저 목사님을 사람들이 성자라고 하지? 저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 저분이 성자야? 저는 그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가까이서 살펴보면 거룩한 사람,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있는 그와 같은 그야말로 성자라는 이름을 붙여줄 만한 존재는 실제로 없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만 여기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죄가 없기 때문에. 그분은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할 그 메시아라는 자격을 갖기에 충분한 분이지만은 다른 인간은 우리보다 도덕적으로 조금 나은 삶을 살지 몰라도 우리를 구원할 만한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이유는 죄가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택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왜 죄가 없을까요? 히브리서 7장 28절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여기 읽어드린 말씀 중에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이다. 이와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에 해당되는 그와 같은 말씀인데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영원히 온전한 아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영원히 온전하려고 애를 써도 벌써 한 바퀴 삥 돌면 여러 가지 그 율법에 저촉되는 그와 같은 죄를 짓습니다. 저는 한 바퀴만 삥 돌면 정말 여러 가지 그
죄명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죠. 내가 죄를 안 져야지 아무리 애를 써도 인간은 인간이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더더구나 영원히 온전한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영원히 온전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죄를 없애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세상에 그 훌륭하다고 일컬음을 받는 그 모든 사람들도 똑같이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서 자연법에 의해서 잉태되고 태어났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벌써 잉태되는 방법이 우리 인간하고 다릅니다.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죄가 없는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벌써 수태하는 방법이 우리 인간과 죄인된 인간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생애도 이렇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아서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셨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 중에 가장 착한 일은 생명의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리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사는 생애 동안도 죄와 상관없이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면서 사는 동안도 죄의 때가 묻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성령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뒤에 있는 말씀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예수님은 벌써 잉태되는 방법이 성령으로 잉태됐고 성령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다가 돌아가실 때도 성령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성령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자라 일컬음 받는 사람들 중에 누가 부활했습니까? 부활한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부활하셔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임을 메시아임을 확실히 증거하셨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화목 제를 올렸는데 그로 인해서 죄와 허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가 화해가 이루어지고 영원히 온전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여기 있는 말씀처럼 모든 인류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영원히 온전케 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우리가 갖게 된 것이죠. 그러셨습니까?
죄가 없으므로 영원히 온전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든지 그 예수가 바로 자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기만 하면 영원히 죄 안 진 온전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릴 때 염소나 송아지 피를 흘려서 했지만은 어떻게 사람의 죄를 속하는데 짐승의 피를 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온전치 못한 제물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물로, 온전한 제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를 속해 주셨는데 이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우리 죄를 속해 주셨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이 귀한 복음을 전하기 바로 전에도 제가 버럭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서 빨리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그렇게 버럭 소리 지르고 화를 냈는데 어떻게 금방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고 하고 제 마음을 진정시키고 또 화해의 메시지를 보내고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만큼 눈 깜짝할 사이에 인간은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짓는 죄의 양은 뭐 이루 헤아릴 수가 없죠. 뭐 인간 한 사람이 걷는 걸음이 뭐 지구 5바퀴 이상을 사는 동안에 걷는다네요. 근데 아마 저는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범하는 그 죄의 양을 만약에 따진다면 아마 인간의 죄의 그 양이 지구보다 더 많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를 보면 뭐 분석해서 말씀의 거울에 우리를 살펴보면 하루에도 수도 없이 죄를 짓지 않습니까? 크고 작은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거룩한 피가 우리가 짓는 죄를 영원히 씻을 수 있게끔 흘리신 영원한 속죄의 피라는 거죠. 우리가 그때 다시 죄를 질 때마다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 그것이 아니고 이미 영원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지구보다 더 큰 죄를 진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죄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치러 놓았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에게 부자 아버지가 있는데 여러분이 씀씀이가 참 큰데 그 부자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카드를 하나 마련해 줬는데 씀씀이가 큰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아무리 하루에 혹은 몇 시간에 얼마만한 그 소비를 한다 할지라도 넉넉히 쓰고도 남을 카드를 주셨다면 얼마나 참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응? 혹시 이 카드 나중에 내가 어디서 사용할 때 뭐 한도액이 초과했습니다. 이러는 게 아닐까? 이렇게 초조한 마음 없이 마음껏 죽을 때까지 뭐 1시간 동안 뭐 얼마만큼의 그 쇼핑을 하든 관계없이 넉넉히 지불할 수 있는 카드를 여러분에게 쥐어줬다면 그냥 편안하게 일생을 살 수 있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신 죄에 대한 그 대가가 이렇게 넘쳐난다는 거죠.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만큼 엄청난 보혈의 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는 영원히 해결되는 거라는 거죠. 아셨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순간 너는 죄인이 아니야.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가 연약에서 넘어질지라도 그 죄 때문에 다시 심판을 받으면서 너를 지옥 보낼까 아니면 천국으로 보낼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서 다시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히브리서 5장 9절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구원자이기 때문에 자기를 순종하는 자, 이 얘기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을 제공하신다는 거죠. 그 숫자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중한 죄의 짐을 지고 있더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그에게 또한 영원한 구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감당 못할 인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참 부족한 사람인데 때에 따라서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똑같은 사람이 저를 감당하지 못할 그런 부족한 부분이 저한테는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저 같은 부족한 사람도 주님은 넉넉히 감당할 만큼 완전한 구원자라는 거죠. 뭐 연쇄살인을 저지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를 들면 요즘에 그 이름도 부르고 싶지 않은 그와 같은 연쇄살인범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정말 본인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를 자신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그 유족들이 들으면 정말 화가 날 일이지만은 그에게도 예수님이 영원한 구원을 제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4번으로 가서 예수는 언제부터 계셨으며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셨는가? 요한복음 1장 1절로 2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 이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 세상을 창조할 시에 말씀이 이미 존재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는가?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셨는가? 말씀이 육신을 만들어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죠. 왜? 육신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전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 짐승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근데 그 예수님이 말씀을 육신을 입고 이 땅 위에 오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 곁에 어떻게 계시는가?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이죠. (5번) 사람으로 오신 예수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예수님의 근본이 뭐냐? 지금은 그런 것을 따지지 않지만은 옛날에는 결혼할 때 그 집 근본을 좀 따져봐야 된다 하고 근본을 알아본 다음에 괜찮은 집이면 중매를 통해서 이렇게 결혼을 했지요. 근데 예수님의 근본이 뭐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다 이거죠.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 밑에 있고 성령님도 하나님 밑에 있고 이런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교회 다닐 때 예수 영접하고도 기도할 때 어떤 목사님이 주 예수님 하면은 저는 왜 주 예수님한테 기도해? 응? 나처럼 하나님하고 하나님 아버지한테 기도하지? 이런 오해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근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인데 그분이 다만 인간의 몸을 입고 마치 종의 형체를 가져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죠.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여기에서 이제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생각을 해보겠는데 이 삼위일체의 이 교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확하게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제가 한때는 이런저런 설명을 했는데 그 설명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한 하나님이지만은 그 하나님께 삼위가 계시다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삼위가 계신데 글쎄 그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것도 성경 속에서 제가 발견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하더란 말이에요. 여기 이제 저를 가지고 만약에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린다면 제 이름은 이경일이에요. 이경일이는 분명히 한 사람입니다. 이 지구상에 이경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생긴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명품이죠. 그런데 이 한 사람 이경일 속에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는 어머니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남편한테는 내가 아내입니다. 그리고 내 부모한테는 내가 딸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어머니 이경일, 아내 이경일, 또 딸 이경일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언뜻 보면 세 사람이네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역할이 엄마 혹은 아내, 딸이지 세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가 계시지만은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라는 거죠. 근데 이 삼위일체라는 신학적인 이 용어는 그야말로 신비 중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성서적으로도 확실하게 뭘 여러분에게 제시해 드릴 수도 없고 정말 너무나 형이상학적이어 가지고 이해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궁금한 건 천국 가서 알아보고. 보셨습니까? 오늘 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이 전체를 다 하지 못하고 요 정도 하고 너무 설교가 길면 듣는 사람들이 힘들 것 같아서 요 정도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한 말씀 중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하나님께로 우리를 안내하는 유일한 길이고 이유는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영원히 온전케 되신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죄를 확실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돼 그분이 우리의 죄를 영원히 해결을 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나의 메시아로 믿기만 하면 그는 영원히 속죄함을 얻어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님과 동행하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서 행복하게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다음에는 성령님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셔서 이론적으로 알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눈으로 본 바요, 들은 바요, 만진 바라 하며 여러분들이 간증할 수 있는 예수님으로 바뀌게 되어 있다는 거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부족한 중에도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를 하나님이 구원자로 보내주신 우리의 메시아인 것을 우리가 믿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회개한 자에게 선물로 주시겠다는 성령까지 아울러 받아서 확신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방송은 유튜브에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